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길갈에서 복임으로 복임에서 길갈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곁을 지키고 돌보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의 곁을 떠나게 되면 자녀를 떠나버리는 부모가 그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2장 13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의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칼과 활로 싸워서 얻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고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문제,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의 예수 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택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 강 건너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종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따릅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인들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거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나안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까 따먹지 않을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위치와 신분의 자리에 변화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하거나 아니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정답을 말하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격하고 기뻐하고 잘 생각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맞겠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너희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의미에 보다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야.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복임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말을 많이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쉬운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맥락과 의미와 그런 것들을 100%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기며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느꼈던 영적인 어떤 분위기, 영적인 어떤 감, 이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보았을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내가 한 말을 이제 언약을 세우자. 세겜에서 이 말을 율례와 법도로 제정하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이것을 언약의 증거, 징표로 삼습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을 지나고 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리고라는 강한 성이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일을 명령받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갔다는 의미거든요.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들이 강야에 있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징표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소산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기지가 되는 거예요. 길갈에 진치고 있다가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 길갈의 전초 진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기의 주어지는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종으로 노역을 시키고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병거가 있고 힘이 너무나 강성해서 쫓아내지 못하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단지파는 밀려나서 산지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남겼던 유언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고 제단도 헐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연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며 섞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셔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속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강성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노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윤택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강야에서 유목민이었고 농사 짓는 거 잘 못합니다. 농사 짓는 거 그냥 강야에서 유목민이 유목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목초지만 찾아가면 됩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양떼를 먹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거는 때를 맞춰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이 잘 자라시켜보고 물도 대줘야 되고 또 병충해를 위해서 또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 때를 따라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못 모르고 농사지고 못 모르고 나 할 일 없으면 시골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농하고 농사져야 되지라고 말한다고 말하는데 조그만 텃밭 하나 갖고 놓는 것도 씨 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나가서. 근데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들은 또 그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어요. 자신들의 어떤 그 방법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을에 가서 소출만 거두면 되잖아요. 소출만 거두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나님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 주민과 싸우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보다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주시고 내가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저들에게도 우리가 그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면 저들이 반항하고 싸우고 말도 안 들을 텐데 그래서 저들이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남겨놔야 저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남겨주었던 이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고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되게 만들고 그 이방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백성들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백성들이 와서 압제를 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삶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가나안 백성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농사를 잘 짓고 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왜 하냐 그랬더니 이 땅에는 비가 와야 되고 근데 비를 하려면 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우리에게 비를 주기 때문에 풍요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풍요와 부여를 얻기 위해서 그 이방 백성의 풍습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울은 자라. 그 이름이 복임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울었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었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해피엔딩일까요? 다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방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그 땅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풍습을 쫓아가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지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돌이킨 것 같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랐습니다. 그 여호와가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의 이방 백성을 하나님 보내시고 이방 백성을 통해서 압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노력을 당하고 그들이 그 대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르짖고 그래서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내용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울고 또 제사를 드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결심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고 때로는 감격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참된 회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남겨주십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옆구리가 찌르고 결리고 또 뭐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올무가 되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벗어나지 못하는 것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쫓아내 주셔야지 은혜이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해주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시험과 역병을 만날 때의 반응이 다르지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인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 사사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해역한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방 백성을 통해서 압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방 백성들에게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사가 죽으면 도루묵이라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더 이방신을 섬기고 더 부패하고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냐면 사사가 영원히 살아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게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사가 영원히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사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영원하지 않는 거야. 쇠약해지고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야.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래, 우리가 훌륭해지고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우리 믿음이 좋아서 사사가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이런 세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옆구리에 가시가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올무가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자. 이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고 결심이어야 하지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훌륭해지고 완벽해서 더 이상 옆구리에 가시가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올무가 없어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삶에 가시가 없습니까? 내 인생에 가시가 없나요? 지금 보세요. 내 삶에 가시가 없어요? 내 삶에 올무가 없습니까? 천지에 가시입니다. 그 옆구리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입안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온 몸에 내 몸에 내 안에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시나무 새처럼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온 천지에 지뢰밭입니다. 온 천지에 올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가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 인생의 사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를 기대합니다. 나를 구원해줄 위대한 인물, 위대한 영도자, 구국의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가 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지도자를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지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와 영도자가 없다는 것은 역사가 교훈해 줍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떠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발구분만 있어가지고 위인전이 있지만 승려지는 어두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사가 계십니다. 영원한 사사이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무궁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감격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사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울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음이 올라왔으면 그 복음에서 그들이 울고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길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길갈로 첫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신앙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우리 믿음의 고향인 것이죠. 이 추석이면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에서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자리,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흘러 돌아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고 대적이 있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는지, 내 안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추석의 명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과 감정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통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